오늘은 역대상 24장부터 26장 11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11절 이후에도 역시 레위인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역대상은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셨던 것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텐데 왜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는지 잠깐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6장 11절까지 보시는 날이고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우셀레마라. 우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는 엘리후와 스가냐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실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아멘. 24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2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방법, 때, 그리고 장소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어떠한 방법이 그리고 어떠한 장소가 어떠한 때가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가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가를 판가름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그때에 맞춰서 그 방법과 그 장소에서 역사함을 경험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에 여러 명이 뛸 때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뛰는 것 같아도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이 왜 그 마지막 그 경기에서 그렇게 실력이 활성화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뭐 정말로 뭐 죽기 살기를 뛰어서 가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재미난 학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기 전에 방전시킨대요, 몸을.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축구 경기가 있는 그 기간에 앞서서 몇 달 전부터 이제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기초 체력을 먼저 좀 길러놓고 그리고 이제 그 체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압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축돼서 그 능축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시점을 정해놓고 몸을 만든다네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한 달 정도의 텀을 갖고 준비를 한대요. 근데 이번 선수들이 모이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래서 그 함축적으로 힘을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경기를 그 2대0으로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 경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한 달 전이 되더래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어떤 운동을 하냐면요, 몸을 완전히 혹사시켜서 방전시켜버린대요. 정말 움직일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해놓고서 그 한 달 동안은 최소한의 운동만을 한답니다. 아주 최소한의 운동만을 해서 몸을 만들어낸 다음에 최대치로 끌어내는 날이 됐는데, 그게 바로 그 독일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전에 그렇게 뛰어도 몸이 그렇게 에너지가 남았던 이유는 그 에너지를 능축해서 함축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되는 과정이 있고요, 때로는 방전시켜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전시키지 않고 능축만 해놨다가는 나중에 병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다하게 힘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일할 수 있는 텀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고, 역사가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으며, 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역대상 기자는 끊임없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려웠던 이유는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게만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수모와 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그걸 못 해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했고 고증했으니 그 일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역대상 기자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장에 다윗의 유언이라는 그 아주 날카로운 단어를 쓰면서 마지막 당부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24장부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9절, 그러니까 2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 24 반열로 나눠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지를 얘기해요. 옛날에 여러분이 그 성탄절에 설교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사가랴가 그 반열, 그 레위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반열에 따라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그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숫자를 24 반열로 나눠서 절기에 따라서 그 반열이 올라가는 순서를 정해놨던 겁니다. 근데 그때가 요 다윗 때였던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가서, 누구는 올라가서 제사 드리게 하고 누구는 안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공평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 중에 24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아론의 자손의 반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론의 자손 중에 엘 자손이 16 반열, 그리고 엘르아살 자손이, 그리고 이다말 자손이 8 반열이 참여하게 됩니다. 4절에 나오고 있는데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렇게 해서 24명을 그 24 반열로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1절에서 19절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일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화목제, 속번제와 그 제사장 반열 중에 대제사장의 반열에 24 반열이라면 남은 그 이후의 사람들의 24 반열은 다음과 같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20절에서 31절이고 25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다윗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워낙 다윗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를 크게 많이 만들잖아요. 성가대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사실은 이 다윗이 찬양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2절부터 5절까지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절 먼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해서 아삽에다 동그라미도 해주고요. 찬양을 맡은 사람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성가대 이름에 보통 붙이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이름들은 잘 안 붙이죠. 아마도 우리도 나중에 성가대 만들어지면 이 이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삽, 그리고 여두둔, 그리고 헤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는 아삽, 3절에 여두둔, 네, 그리고 4절에 헤만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 때에 크게 세 자손들 중에, 그러니까 이들의 자손들 중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성전 문직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다룰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기는 동안 갑자기 일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일이 터져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 집이 레위인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이 뭔지 비로소 4절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얻었던 복이 뭘까?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자식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의 이름을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듣다라는 제목,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듣다. 둘째 아들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듣다. 아마도 이때부터 오베데돔의 귀는 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둘째가 여호와께서 주셨다. 기도응답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 형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요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형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넷째는 고용한 값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갈의 뜻이 고용의 대가. 아마도 이때부터 반열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베데돔의 가족이 이제 세상에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자 그때 하나님을 이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이름이 재밌는데요. 다섯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느다넬인데
근데 아까 말했던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과 여호사밧이라는 이름과 느다넬의 이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2절에 두 번째 아들인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여호사밧과 다섯째 느다넬이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느다넬에 이 넬자가 붙을 때에 시브리어 단어 엘이 붙으면 이것은 이미 상류층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집안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아들인 여호사밧을 부를 때와 느다넬을 부를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호사밧을 부를 때는 그의 상황이 아직 상류층이 되진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고 앞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던 거고 그 일이 현실이 된 것이 느다넬 때였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얘기는 하나님은 친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형제다라고 부르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은 내 동족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까 여호와는 나의 형제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리고 일곱째는 그건 무슨 이름일까요?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듣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가 형제다 그랬죠. 그리고 고용한 값, 고용되다, 하나님께 보상받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동족이다. 그러면 뭘까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고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덟 번째는 보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들의 이름은 보상하다. 부울레데의 이름의 뜻은 보상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벳 에돔은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던 때가 아마도 넷째 아들 때까지고 다섯 아들째부터 그 일이 뭐가 됐다는 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산의 복을 받기도 했고 아들의 복을 받기도 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 줄 알 수 있습니다. 뭘 주실 줄 알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고백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 남들이 다 할 수 있죠.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벳에돔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그를 고용에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셨으며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